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이제 제 5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참 오랫동안 해왔어요. 뭐 36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고 또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늘 걸립니다.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님이 이제 94세가 되시는데, 이제 어디 계시냐면 그 요양원에 좀 계시거든요. 이제 코에 이제 호소를 끼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냥냥냥냥냥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치매의 마지막 소위 뇌를 찍어 보니까 뇌가 하얗게 변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젊었을 때, 좀 건강하실 때 제가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고 효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메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가끔마다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제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에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귀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 5계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지난주까지 제 4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전해지는 말씀은 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그 삶과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강이 보장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은 제 5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다시 말한다면 수평적인 관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바로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제 5계명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뭐라고 또 바꿔서 말하냐면 중간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간 계명이라고 하는 제 5계명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이 5계명의 말씀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견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입장은, 몇 가지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노인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여러분, 지금은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요.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어서, 요양원도 잘 되어 있어서, 물론 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제 이런 말씀드리기엔 너무 송구한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나이가 먹을 텐데 너희들 잘 들어라. 혹시라도 나의 머리가 언제까지 항상 또렷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른다. 혹시라도 내가 뭘 기억을 못하거나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할 경우가 되면 지체 없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뭐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옛날 양로원 그러면
막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이 요양원인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 시대는 요양원이 뭐 이미 잘 시설이 안 돼 있고 뭐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장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부모가 이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이 부모가 늙으면 오직 자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녀들이 결국 늙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지 않으면 바로 그 부모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자녀들이 중에는 이렇게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면 뭐 기꺼이 기쁨으로 공경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자녀들이 또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 가장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되면 결국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부모를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고려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시대가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볼 땐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는 거죠. 이 늙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5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와요. 두 번째 해석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입장은 제5계명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 그러면 행복한 가정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부 금실이 좋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한 가정으로서는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이들이 요즘 부모 공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부모까지 공경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부모 공경이 무슨 말이냐. 남편 얼굴만 보면 미운 시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데 무슨 공경, 얼어 죽을 무슨 공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얘기도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공감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공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젊었을 때 경험이 있었잖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또 내 며느리를 또 내가 원치 않든 원튼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뭐 부모 공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곧 나와 배우자의 관련이 돼 있고 또 나와 배우자의 관련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에게 대한 관계가 엮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에 대한 나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없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와 아내와 부부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에 거기에는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안정된 생활을 행복하게 꾸리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밀접한 그런 아주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그 가정들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공경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노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5계명을 주셨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5계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보다도 더 한층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제 5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 가정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제 5계명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5계명. 그래서 이 5계명이 다 그 안에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래서 그들은 모든 품값을 다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빠져나와요. 이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와서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신체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물리적인 자유를 얻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빠져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자유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시대다, 자유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쳤다,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완전히 자유인이 됐느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됐는데 완전히 자유인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영적인 자유가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몸은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문제만 터지면 그 입에서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들은 한툭하게 되면은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됐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수틀르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가 나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몸은 자유로웠는데 그들의 정신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이런 어떤 그런 이 근성이 그대로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자유롭지만 정신은 아직도 바로 그 근성이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련된 건 아니죠. 우리나라 민족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바로 식민지 아래에 있었잖아요.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1948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막 대한독립 만세 난리 부르스를 치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뻐했는데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일본의 정신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 나이대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도시락이라는 말을 변또라고 그랬어요. 변또. 여기 어쩌다 이제 교회를 집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데 그냥 갈 때 있어요. 엄마가 야 오빠, 그때는 병복이었습니다. 야 병복아 불러요. 야 변또가 저 변또, 아 참 변또, 이랬다는 거예요. 변또, 와라바시,
그리고 또 뭐 이 빠꾸, 이빠이, 그리고 또 뭐 고돌이, 예, 고돌이, 뭐 모도시,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접하고 살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은 가수원이었습니다. 가수원 200그루, 배나무 200그루의 가수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가수원집 아들이니까 배로 주로 이제 품종이 배인데요. 배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배를 심었기 때문에 그 배 종류가 다 그때 당시는 종류가 품종이 일본 말이었습니다. 신고, 이시와세, 와이샤카, 조지로, 이마무라, 네마누라 등등 이름들이 전부 다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일본 그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로, 와이샤카, 이마무라, 네마누라 이게 보면 딱 생김새를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딱 보면 이 신고인지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노동판에 보게 되면 건축을 하는 건축 현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용어가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예요? 십장 십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 할 때 씀이 가져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건축 용어들이 지금도 젊은 친구들 지금도 사용하는 게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일본 용어를 사용해요. 일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 방종이 된다. 방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잔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해놓고 일단 해방을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을 주신 거예요. 법. 해방을 주신 거예요.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율법 중에 그 핵심의 엑기스인 10계명,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주셨느냐 할 때 그들에게 육체적인 자유, 완전한 육체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 중간 계명이라고 하는 제5계명 부모 공경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은 곧 누구의 자유를 위함이냐면 우리의 자유와 나의 자유와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5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보장된 자유와 행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단 성경이 말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문제입니다. 꼬여지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 때문에 그런데 죄의 뿌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휘프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교만한 본성이 어떻게 뒤바뀌어져 버리냐면, 어떻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니, 인류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데 나 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교만이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하라 말라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을 뿐이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이고 교만의 극치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아무리 돈 벌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취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고, 죄는 뭡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은 머리를 숙이거나 그리고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거역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고, 이렇게 해서 얻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의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금이 가고 깨지고,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좌우 옆 분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마세요. 좀 겸손해지면 안 될까요? 인사.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 잘할게요. 알고 있어요. 자, 이 교만과 거역의 죄를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이 교만과 거역을 치료해야만이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이 교만과 거역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이 잃어버렸던 자유와 잃어버렸던 행복을 쟁취할 수가 있는데, 이 교만과 이 거역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 가장 쉽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서 제 중간 계명인 5계명을 주신 거예요. 복종이 뭐냐?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가장 자유를 잃어버리고, 많이 가졌지만, 많이 얻었지만, 많이 배웠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고 교만 때문인데, 이 거역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종이다. 그 복종의 핵심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모든 질서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면,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못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부모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모든 그런 질서, 권위와 질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꼬이게 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적으로 이 부모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요, 인간과 질서에 대한 모든 순종이 그 안에서 좌우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은 교만과 거역하는 것을 깨트리게 하는 인간에게 가장 정말 유일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인간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길이 바로 제5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한 가운데 폭 파묻혀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종과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거역을 정말 제거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만드신 것이 엄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제5계명이 5계명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다른 인생에 대한 태도가 결정짓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별로 또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더 기분이 좋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공경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모일까요? 공경하는 입장인 자녀일까요? 어려워? 우리 얼핏 보게 되면 아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가 더 이길까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가 더 유익일까요? 인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누가 더 이길까요? 부모죠. 부모가 더 훨씬 행복할 거예요. 왜? 자식이 공경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멋져불어 이렇게 해서 막 섬기고 공경해주고 막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그냥 2만 8만 원씩 그냥 한 달에 매달 그냥 하나씩 쏟아 주시는데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훨씬 유익이 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 자,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보십자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접속사 붙죠?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산다는 걸까요? 이게 내 생명이 길다는 게 오래 산다는 걸까요? 오래 산다, 내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 부모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자식 정말 내가 낳아도 정말 멋져불어. 이런 자식을 내가 10명을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재산을 막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저기 숨겨놓은 땅들이 있잖아. 너 첫째 20만 평 평택 비전 2동 평택 중앙교 옆에 20만 평 가져가. 너 저기 안성에 저수지 거 다 내 거야. 너 그거 다 가져. 고기도 다 가져가.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 때문에 다 떼어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너희 축복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부모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부모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가 주신 내가 공경하지 않아도 부모를 협박하면 부모가 땅 떼줄까 안 떼줄까? 여러분 맨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방바닥에 둘러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아버지 떼어줘. 그러면 징그러워서 떼어줄까 안 떼어줄까? 떼어줘.
며칠 전에 저 부대, 그 군부대, 미군 부대, 미군 기지에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앞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4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그 투어를 시켜줬어요. 거기서 뭐 밥을 뭐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우리를 불렀는지 말이 고픈 거야. 교회를 건축 조그맣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누님이 58세인데 이름이 권사님이래. 이름이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 남겨놓았던 재산은 어머님에게 이제 이양이 된다 보니까 딸이 하고 한 날 찾아와가지고 엄마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땅을 좀 달라, 집을 달라 계속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협박을 하는데 58 된 이름이 뭐라고요? 권사. 그래가지고 엄마 앞에 그냥 이 의자를 딱 던져가지고 의자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딸 죽겠다는데 쪄줘!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 인감도장을 억지로 가지고 가지고 찍어서 저 서울에 58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막내 목사님이에요. 집이 달랑 하나 받은 거야. 근데 그 누나가 그거를 또 욕심 들어가지고 그 집에 눌러 앉은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자기 집을 내놔 존말할 때 해가지고 자기 26살짜리 아들을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희 삼촌이 툭 흔들면 쓰러져. 그래가지고 그 26살짜리가 자기 삼촌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고, 그리고 당신이 목사야? 막 열을 이렇게 불러놔가지고 툭 건드렸는데 고발해버린 거예요. 있었던 일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58 먹은 우리 이름이 뭐라고? 권사님. 그래서 엄마 일기를 본 거예요, 엄마를. 엄마가 자기한테 일기를 보면서 자기 딸이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저질렀던, 의자를 들어서 자기 앞에 박살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 1시간 이상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5,000원짜리 밥을 얻어 먹었나, 뭐 10,000원짜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를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땅을 얻고 재산을 얻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지 않아도 협박하면 얼마든지 내가 재산을 얻을 수 있고 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갈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안정장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었던 땅이든 부모가 주셨던 효도를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들이나 재산들이나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안정장치가 돼서 그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유익한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잖아. 인간적으로 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잠깐 혁띠가 풀려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세요. 부모를 공경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든지 롱런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재밌죠?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예쁘게 봐주세요. 자, 부모 공경과 효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것, 공경과 효도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 개념이고 효도라는 것은 유교적 개념입니다. 효도에 있어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순종과 그 다음에 공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부모에게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요,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부모는 자기보다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미성숙한 순종했던 이 아이가 성장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 가정이 됐어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미 출가했으면 그때부터 순종해서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경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를 절대로 짓밟지 않고 바로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리켜서 이걸 가지고 공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차이점은, 순종은 언제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가져와, 공부해. 여자친구 사귀지 마. 이게 명령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경은 다릅니다. 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다면 더 이상 부모는 이제는 그 자식이 출가한 그 자식들에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독립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 자기 끌어안고 명령을 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만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더 이상 바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가 계속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자식을 왜 그 모양으로 치우냐? 너 같은 놈 되라. 막 그래가지고 막 자꾸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가정이, 이래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정에 대해서 부모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그냥 부담 없이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했잖아.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식을 애처럼 취급을 하면서 어이구 내 새끼 끌어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부인이 싫어하는 거지. 아이고 저 마마보이, 내 새끼 끌어, 엄마 치마폭에 누는 그놈이 그분. 아휴.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식이 순종을 통해서 효도하는 것에서 공경을 통해서 효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부모가 변화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갈등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부모님들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물론 성인이 된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결혼 생활이 갈등이 되고 파괴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다 결혼하고 막내 아들만 남았어. 나도 막내예요. 그럼 막내 아들이 이쁘고 귀엽고 깜찍할까요? 그럴까요? 어떨까요? 예?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시집장가 갔는데 남아있는 홀로 남아있는 막내 아들을 보고 이분은 또 이분 젊었을 때 홀로 된 거야. 그 다른 자녀들 남아있는 자녀들을 혼자 다 키워놓고 막내만 남았어. 그러니까 막내는 항상 막내를 볼 때마다 막내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늘 볼 때마다 막내는 세뇌가 된 거야.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선을 보러 간 거야. 선을 보러 갔는데 딱 앉혀놓고 그 자매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자가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데 툭 얘기하는 것이 그 아들 막내 아들이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래 너 혼자 잘 살아. 누구하고? 엄마하고 영원히 결혼하고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지금도 60이 다 돼가는데도 엄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앞길 다 망쳐놓고. 예? 너 결혼하지 마. 나하고 살아. 이게 저주지. 이 축복이에요. 회개하시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자식 앞길 다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60이 다 됐는데도 그래요. 계속 선봐. 근데 계속 세뇌가 돼가지고요. 나는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와 같이 살아야 돼요. 너나 잘 살아. 그래서 나온 금자씨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식은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만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정해놓고 미성년자는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다 큰 성인이 돼서 결혼한 친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안 된다. 앞길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경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손자가 4명이에요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지금 11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도 잘 못 찾아 먹고 개척할 때도 생일도 못 찾아 먹다가 애들이 시집가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생일 되면 쭈르르 와가지고 생일 선물을 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을 결혼했는데도 끼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섬기는 대로 잘 받기만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인간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다른 인생에 대한 태도가 결정짓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된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좌우역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십시다. 자, 크게 인사해요. 네. 또 두 번째, 우리 다 큰 자녀들에게 끼고 있지 마십시다.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같이 살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좀 그만 좀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은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 오랫동안 200살까지 사십시다. 인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정리가 되셨죠? 예,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법을 주셔서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부모를 모델로 세우고 그 모델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부모도 너도 우리 온 가정도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핵심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